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오르신 모든 발걸음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한 사람입니다.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한 사람. 본문 말씀은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임을 당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7장 후반부에 있는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스데반은 젊고 또 키도 컸고 친절했다고 합니다. 멀리서도 빛이 날 정도로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외모뿐만 아니라 또 성령이 충만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죽음의 그 모습까지도 예수님을 닮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폭력의 상황을 주도하고 또 지켜봤던 사울, 그는 한 젊은이가 죄 없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죽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시기 전에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고 또 폭력을 행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것에서 희열을 느꼈던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 뿌리를 뽑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던 사울.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울을 사도 바울로 바꾸시는 그 일들을 천천히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현실을 보며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데 핍박을 당하는지, 죽임을 당하는지, 왜 폭력을 피해 자기 집이 아닌 다른 곳에 도망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또 26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의 말씀은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슬픈 이야기로 시작하는 오늘 말씀은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사람이 세례를 받는 기쁨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눈물과 깨어짐, 그리고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복음의 생명력. 우리는 인생에서 실패하고 무너질 때 종종 하나님의 일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통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틈 사이로 들어오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틈 사이로 들어오신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깨어진 틈, 눈물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영적인 능력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흩어짐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흩어짐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스데반이 죽은 내용으로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은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해는 들불처럼 번져갔고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삶의 터전, 자신의 직업, 이웃,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든 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은 흩어져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흩어졌다라는 단어는 디아스포라, 즉 씨를 흩어 뿌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흩어짐은 단순한 도망이나 어떤 공동체가 파괴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파종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흩어짐이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아픔과 상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고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난은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비바람이다. 고난은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비바람이다. 중국의 많은 가정교회가 이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서 목회자들이 체포되고 또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여러 가지 기사들을 우리가 신문과 또 뉴스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흩어진 그들의 각 지역마다 소그룹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자 오히려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해외로 흩어진 중국 사람들이 더 뜨겁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많은 나라에 중국인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깨어짐이, 환란이, 또 고난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안디옥 개신교회 재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튀르키예에 방문했을 때 이 건축회사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튀르키예의 문화재 건물이기 때문에 아무나 건축할 수가 없고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은 회사만이 건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찾은 회사는 튀르키예에 있는 많은 문화재를 복원한 경험이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 사람들이 자신이 복원한 문화재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 교회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도를 보여주면서 자신들이 복원한 그 교회를 지도 위에 표시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이곳에 교회가 있냐면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고난 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불러왔습니다. 혹시 우리 인생에도 이들이 겪었던 흩어짐과 또 깨어짐의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관계가 깨어지고 꿈이 무너지고 계획이 다 틀어지는 순간,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새로운 파종을 시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부수어 더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나를 부수어 더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깨트려 더 깊은 기쁨으로 이끄셨습니다. 나를 깨트려 더 깊은 기쁨으로 이끄셨습니다. 우리의 흩어짐은 흩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어떤 흩어짐과 깨어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경계를 허무는 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경계를 허무는 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저기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 그 중에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기 싫은 경계선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갈등의 땅이었으며 종교적인 편견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된 상처들이 얽혀 있던 곳이었습니다. 온날의 지역 감정과는 차원이 다른 분열과 차별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벽을, 그 경계선을 무너뜨립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에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들은 모두 복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분열과 상처, 차별과 갈등이 사라지고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병자들이 치유되는 기적이, 그리고 8절에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을 일한 치유와 또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사건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경계선을 무너뜨립니다. 그곳은 안 돼. 그 사람은 할 수 없어. 우리 안에서 스스로 한계를 지어 놓았던 것.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편견을 뚫고 경계선을 넘어 기쁨을 선사하는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기쁨은 하나님의 신호다. 기쁨은 하나님의 신호다. 진짜 기쁨은 벽을 무너뜨리고 영혼을 깨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기쁨은 벽을 무너뜨리고 영혼을 깨운다.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을 때 벽을 허물고 또 경계선을 넘어서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빌립은 경계를 허무는 개척자였습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곳에 새로운 문을 연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벽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문을 여는 자, 경계선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다리를 놓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졌던 것처럼 오늘 내가 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사회적인 편견을 깨트리고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경계심을 내려놓게 하고 또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순종이 새로운 역사를 불러옵니다. 온전한 순종이 새로운 역사를 불러옵니다. 이 사마리아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 그런데 이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은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마리아에 막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또 공동체는 더욱더 확장될 것이었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빌립은 그곳에서 할 일이 많았습니다. 공동체도 돌봐야 했고 또 사마리아의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도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사마리아를 떠나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시, 그는 권력을 가진 관리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도 영혼은 목말라 있던 갈급한 심령이었습니다. 빌립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갑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던 내시에게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자 내시는 무슨 말씀인지 읽고는 있지만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자신이 타고 있는 수레에 함께 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빌립은 마다하지 않고 이사야의 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묻는 이 내시에게 그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내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 세례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빌립과 이 내시가 함께 물에 들어가 세례를 베푸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내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결단이었고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그가 만난 이디오피아 내시, 그는 아프리카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향한 작은 순종을 통해 세상을 뒤흔드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향한 작은 순종을 통해서 세상을 뒤흔드신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홀로 외로움과 인생의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은 사람입니다.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영적인 갈급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과감히 광야로 가서 함께 그들과 걷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영적인 안내자가 되어주며 중보자가 되어주는 삶, 그 귀한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에티오피아 사람과 같은 갈급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하나님은 우리를 거대한 영웅으로 부르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매일 작은 사랑과 순종으로 세상을 다시 빚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흩어짐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말고 흩어짐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경계선을 허무는 한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경계선을 넘어서는 사랑을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온전한 순종이 새로운 역사를 불러옵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광야길을 걷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또 복음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한 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귀한 역사를 이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